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병문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주보에도 있듯이 세계 선교 훈련원 부원장으로 또 섬기고 계시고 우리 늘푸른교회 후원 선교사님으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선교에 대한 귀한 메시지가 참 아름답게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갑자기 박수를 주시니까 제가 어쩔 줄 모르겠네. 저는 이제 이병문 이영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이제 FMB 선교사가 760명 정도 되는데 선교사 숫자가 부부를 둘로 칩니다. 그래서 이병문 선교사, 이영임 선교사 이렇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선교지에 가서도 아내도 동일하게 언어를 배우고 동일하게 사역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병문, 이영임 선교사고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 늘푸른 교회의 후원 선교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김혜원 목사님 저랑 신대원 MDB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한편은 친구 같으면서 한편은 또 선배님 같은 그런 좋은 목사님과 함께해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제가 18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면으로 도와주신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선교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서 저도 참 기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은 인투미션 네 분이 이제 수료를 하셔서 그 수료에 대한 수료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수료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면으로 참 기쁜 날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기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저희 사역 소개를 조금 했는데 다 기억하시지 못하실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좀 바꿔주세요. 네, PPT. 그런구나. 이거랑 이거랑 틀리구나. 예, 저는 이병문 이영임 선교사이고, 저는 1980년 2월에 대학교 2학년 때 선교사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교사로 중국에 간 것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 6월에 선교사로 가서 제가 중간에 이제 공부를 했고 2018년 지금부터 4년 반 전에 중국에서 귀국을 해서 지금은 WMTC 선교사를 훈련하는 세계선교훈련원에서 부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2000년에 파송을 했는데 지금부터 22년 전이죠. 저렇게 쌩쌩하게 젊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1학년, 3학년 때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북경에 있었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은 광동성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한 것은 지식인 선교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이미 교회들이 있죠. 아주 열정적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과 똑같은 교회, 똑같은 사역을 한다면 선교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다가 그래, 중국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적은 계층이 지식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중국 경우에는
전문대를 포함해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전 인구의 한 7점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뭐 4년제 대학을 나왔다는 건 전 인구의 한 4% 안에 들어가고, 저희 경우에는 이제 명문대에서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세율로 세우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주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결국 중국의 지도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식인 선교, 특히 대학생부터 사역을 했고, 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그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이제 대도시에 남아 있으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도시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에는 중국 교회와 협력을 해서 중국 선교사들을 외국으로 파송하는 이제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년이 지났는데 중국에서 자꾸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뭐 교회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중국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참 달려가고 싶은데 뭐 매년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년에는 갈 수 있겠죠. 내년에는 갈 수 있겠죠. 라고 기도한 것이 4년이 지났고 뭐 내년 정도에는 들어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 대학생들은 저렇게 이제 방에서 모임을 하고 소규모 모임을 하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일을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는 거죠.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명문대들을 나왔는데 저걸 졸업하고 자기 개인 직장을 갖지 않고 이제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이제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3명이 아주 초창기의 사역자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중국을 나오기 전에 마지막 사역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래는 이제 제가 전도해서 목사로 세운 그 형제가 저의 사역 모든 것을 다 인계를 받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한 겁니다. 저는 추방당한 케이스는 아니고 계속 있었으면 추방을 당했겠죠. 근데 그 전에 나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귀국을 해서 지금은 WMTC 침신대 안에 있는 세계선교훈련원에서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선교에서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와서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또 늘 푸른 교회와 귀한 동역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와서 뭐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제가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부터 시작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선교의 동기.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한 동기,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노래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안타까운 죄인들의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동기는 항상 2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 아래 세상의 상황 때문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위아래 중에. 위가 중요하죠. 주님이 명령이시라면 세상이 어떻든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상황이 안타깝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으로는 주님의 명령이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명령이 성경 가운데서 선교에 대한 명령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 얘기를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2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하셨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적인 명령,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지상명령은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이 아니고 가장 높은 명령이다라고 해서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교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상명령 혹은 선교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명령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혹시 더
더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 요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적인 명령을 5번 하셨습니다. 5번이라기보다는 다섯 군데서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한 절씩 나옵니다. 이걸 조금 함께 좀 봤으면 합니다. 잘 아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명령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러면 예루살렘,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 확대된 지역인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도 선교적인 명령이죠.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여기도 비슷한 구절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로 가서 만민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좀 깁니다. 누가복음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되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으로 읽은 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총 5군데에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5개의 명령이 좀 다른 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 초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너희들 가라, 증인이 되라, 또 복음을 전하라는 약간의 우리의 역할들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사실 증인이 되라는 말과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공통점이라는 말은 표현은 좀 다른다 할지라도 가라라는 동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가라, 또 만천하에게 그렇게 해서 가라라는 명령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 본다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그런 것에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히 여기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옛날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땅끝까지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요즘 그 20세기 후반 21세기에 들어오면서는 요한복음이 많이 강조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특성이 있게 말씀하셨나라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특히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요즘 선교를 얘기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짧은 구절은 선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개념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들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구나. 내가 하늘에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할 때 무려 42회 동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예수님은 1호 선교사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1호 선교사입니다. 뒤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서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시오 데이, 그러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이런 얘기인데 이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 땅의 돌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선교사가 폼나 보이죠? 선교사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이지 선교사가 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대학생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들은 이제 활동들이 많아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한 100명씩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제가 그 대학생 때는 수련회를 하면 믿지 않는데 어디 좀 재밌는 거 없을까? 뭐 그때는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이 없은 시대니까 이게 참 친구 따라서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은 지금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수련회를 따라오는 학생이 한 100명쯤 되면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련회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변화되는 그런 것이 수련회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은혜로운 그런 일인데 근데 이거 반면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100명이 참석했는데 그중에 30명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수련회 분위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 돼요. 뭐 자는 친구, 저쪽 가서 담배 피는 친구, 뭐 어디 도망가는 친구, 별별 그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그들을 잘 다독거려서 수련회 분위기를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한 2박 3일 정도, 3박 4일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첫날 저녁에 각 조장들, 7, 8명, 10명씩 조를 나누니까 조장들이 와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조장들이 아주 슬픈 아주 그냥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 조는 전체가 10명인데 그중에서 4명이 믿지 않는 학생이 따라왔어요. 따라온 건 좋은데 이 친구들이 막 반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나는 참석 안 한다 그러기도 하고 뭐 노골적으로 자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고민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저쪽에 둘이 가서 담배 피고 있어요. 어떡하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가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딱 선언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과감하게 들어가서 자라. 내일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어떤 일을 하지 말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아침 집회가 있고 또 저녁에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데 그 지나가다가 조장들이 어제 걱정스럽게 했던 조장들이 막 와서 전임 목사라고 불리지는 않고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데 이 선생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얘기했던 그 막 자고 막 반감을 나타내는 친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었어? 내가 그것 좀 더 관심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게 선교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성령님께서 일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선교사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셔갖고 선교지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선교사가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돌두들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선교사가 알짱알짱 거리니까 너도 와서 이래라, 너도 와서 이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나온 그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히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신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섬기는 대상과 동일한 존재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걸음마를 배우실 때 넘어지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언어를 배우다가 틀리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엄마의 젖을 먹다가 배탈이 났을까요? 예,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우리의 음식을 드시고 걸음마를 배우시고 우리의 언어를 배우시고 하는 것이 저는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이 언어 배우면서 이 나이가 들어서 언어 배우면서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마구간의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배우시고 똑같은 생활하신 그거를 보면서 주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하면서 견디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와 음식 관습을 존중하셔서 사용하셨고 그 선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가장 큰 꿈입니다. 그 5세기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아일랜드의 패트릭이라는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성 패트릭이라고 많이 불려지는데 아일랜드의 성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 쪽에서 영국이 좀 복잡한 나라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잘 살고 있다가 그 아일랜드의 야만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납치해 갖고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5년 정도 그 아일랜드에서 그 야만인 지역에서 그래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탈출을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천신만고 탈출한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집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삶을 사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겠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계속 기도하다가 자기가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아일랜드로 다시 갑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를 잡아서 왼수인데 그냥 그 철천지 원수인데 거기로 다시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아일랜드 자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기독교가 그때부터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패트릭 선교사는 아일랜드의 성자다 이렇게 그림을 받습니다. 선교는 근본적으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마찬가지로 선교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심각한 거는 세 번째죠.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은혜롭게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보내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또 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보내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팔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늘 푸른 교회 한 150명의 선교사가 나올 것 같은데 목사님 괜찮겠죠? 예. 그래서 선교의 첫 번째 요소는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틀립니까? 한 8, 90%는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와 전도의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는 선교는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자, 어떻게 가야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또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제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선교는 뭐냐면, 보내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작. 보내시는 하나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네. 두 번째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 번째,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이 선교의 개념이라 그랬죠. 가야 한다.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를 얘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선교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죠. 미션, 선교사는 미셔너리. 그런데 성경에 선교사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마찬가지로 미션이나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13세기 정도의 수도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원래 어원은 라틴어의 미시오 혹은 미토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임무라는 그런 의미로 또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교라는 미션이라는 단어는 선교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임무라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예를 들면 의미가 비슷한데 어떤 국왕이 옆에 나라의 이야기를 첩보를 들으니까 우리나라를 곧 쳐들어온다라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큰일 났다. 그때 이제 특사를 보냅니다. 저 경은 저 나라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 전쟁을 막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폐하, 제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꼭 전쟁을 막겠습니다. 뭐 금은보화 싸갖고 가서 뭐 가머니설로 막 이 전쟁의 부당함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때 그 황제가 그 사람을 이제 특사를 보낼 때 이 특사가 전형적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가요? 전쟁을 막으라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죠. 그게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제가 선교사로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끝까지 보내시는데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 선교사가 갈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것이 미션,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미션 이퀄 선교가 되는 거죠. 그런 면으로 선교와 미션, 선교와 인물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에 대한 필수적인 개념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첫째는 보내심을 받는다.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선교는 가야 합니다. 가기 위해서는 뭔가의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아서 국경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갈 때 임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데이빗 보쉬라는 지금 20세기에 아주 걸출한 선교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란 교회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모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파송하여 세상 속에서 행하게 하신 사역의 총체. 원래 학자란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데 아주 재주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는 뭔 말인지 우리가 더 헷갈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쓴 게 이 밑에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의 개점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네. 선교는 하나님 우리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이미 우리를 보내시기로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에 순종한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경계를, 이제는 어떤 경계를 넘어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이분은 문화의 거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맞아요. 요즘은 비행기가 있고 옛날에는 뭐 배 타고 뭐 6개월씩 선교지에 갔지만 요즘 비행기로 24시간 만에 가니까 사실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도 그거는 그게 큰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화적인 거리가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근로자로 온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분과 그냥 1m 거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가 안 통하죠. 언어가 틀리고 문화 습관이 틀리고. 그리 본다면 이제는 물리적인 거리보다도 문화적인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 랄프 윈터는 문화적인 거리에 4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2는 이제 이벤젤리즘, 전도를 뜻하는 건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넘어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를 넘어가서 전도를 하는 것인데 1, 2, 3, 4로 하지 않고 0, 1, 2, 3으로 했죠. 왜냐하면 우리 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 제로는 교회 내의 전도를 뜻합니다. 교회 내의 전도. 교회 내에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까? 교회 내에도 넘어갈 경계선이 있나요? 문지방이 있나요? 있죠. 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한 명에게 전도하는 그런 이제 운동들이 있다라고 해서 아주 좋습니다. 교회에서 새 가족 혹은 낯선 분이 오셨어요. 저분이 쑥스럽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내 평소에 내 습관은 아니지만 내가 원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잘 못 거는 사람이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 그분에게 가서 제가 못 뵀던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셔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디 사세요? 라고 한마디 하는 것, 경계를 넘어가야 가능한 일이죠. 자, 식사를 같이 하실 때 매일 친한 사람과 가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 식판을, 여기 식판을 씁니까? 같은 식사를 가지고 가서 같이 식사하는 것, 이것도 경계를 넘어가는 일인 거예요. 어떤 때는 새칭자 반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제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선교가 존재하는데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한 걸음의 경계를 넘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음이 동일 문화권 내의 전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문화만 넘어가면 여기 신월동 혹은 이 양천구 혹은 우리의 삶의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넘어가고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이게 이제 한 명에게 전도하는 일인데, 그래서 매년 한 해가 시작할 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좀 결심을 하고, 그래,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가 전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셨으니까 전도를 위해서 한 걸음 무언가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원 동일 문화권의 전도입니다. 그런 면으로 교회가 한 명에게 전도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요즘 목장 모임 같은 거 그걸 VIP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그래서 계속 한 사람을 위해서 두 사람을 위해서 전도해서 애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자, 세 번째 선교는
다문화 선교 제외 한국인, 다문화 선교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다문화 선교인데, 이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타 문화권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죠. 5천만 중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외국인들이 500만 정도 있었습니다. 10%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약 400만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20%인 1000만 명이 외국인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진짜 그렇게 되리라고 보세요? 그렇게 안 되면 한국이 안 돌아갑니다. 우리 애들이 자녀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젊은 사람들을 수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00만 명이면 무슨 뜻이냐면요, 5분의 1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그 지하철 안에 있는 분 중에 5명 중에 1명은 외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내는 학교에 5명 중에 1명은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5명을 보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외국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럴 때 그냥 우리는 그냥 노동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방으로 선교의 대상자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한 걸음을 더 나가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넘어서야 될 게 많습니다. 언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가가야 되고, 좀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되니까. 보니까 우리 아랫집에 외국인 가정이 사는 것 같더라. 그러면 이투 선교, 세 번째 이투 선교를 함으로써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음식을 한번 해주리라.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우리 교회도 한번 가십시오. 아니면 그 언어로 하는 예배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일본인 목사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진짜 일본 사람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이, 우리 윤정현 선교사님 일본에 있죠. 일본이 복음 전도가 굉장히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전 세계 전 일본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거기에 뭐 문화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일본인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이 일본 내에서 예수를 믿을 가능성보다 외국에서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40배가 높다고 합니다. 1.4배도 아니고 4배도 아니고 4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외국 나가서 복음을 접하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본국에서는 가족관계,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가고 나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롭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선교 단체에 있으니까 듣는데, 유럽 같은데, 유럽은 특히 독일 같은 데가 난민촌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난민촌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가장 많은 숫자가 이란 사람들이랍니다. 그분들도 왜 유독 이란 사람들이 다른 아랍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믿는지는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데, 그냥 설명 못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은 이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나라에서는 아랍권에서 자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죽을 것 같고까지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난민촌에 들어가면 그런 모든 제약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방까지 온 지금은 이제 10%의 사람들, 이제 앞으로는 20%의 사람들이 우리 안방까지 올 텐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명하신 것의 세 번째 걸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아직 시간이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우리 주변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외국인이 있어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30개국에서 외국인이 나왔다면 그건 전국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우즈벡 사람들은 요 동네만이 있고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요 동네만이 있고 이제 그렇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주변에도 어떤 외국인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우리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뭐 그거 하신다면서요? 400개 쌓아갖고 이렇게 선물 나눠준다면서요. 그런 것도 외국인들이 있으면 좀 특별히 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방까지 온 외국인에게 선교하는 것, 이것이 E2 유사문화권 선교고, 혹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죠. 한국인 중에 뭐 무려 800만이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가시면 또 거기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역시 E2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문화권 선교, 완전히 해외 선교, 타 종교권 저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인데, 그리 본다면 E0부터 E3까지가 다 선교이죠. 그러나 E3 선교는 좀 독특하고 좀 특별한 헌신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선교입니다. 자, 전 이 선교에 대해서 인질구출특공대와 작전지원사령부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인질구출특공대, 딱 이 영화를, 저는 이런 영화 좋아하는데, 딱 보면 이렇게 밤에, 이렇게 공중에서 막 낙하산 타고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인질을 구출을 해갖고 와라. 너희들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인질을 구출을 해갖고 와라. 그래서 막 인질을 구출해갖고 오면 큰 나라에서 막 영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2명이 목숨을 잃고 뭐 그러잖아요. 좀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죠. 인질 몇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이 사람이 목숨을 버리거든요. 근데 자, 만일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 좀 미움을 많이 받아서 인질이 많이 당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뭐 아랍에서 미국인이 10명이 잡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군인들 중에 인질구출 특공대를 20명을 보내요. 자, 보내면 누굴 보낼까요? 그냥 갈 사람 여기부터라 해서 그냥 보낼까요? 아니죠. 그 미국인들 중에서 가장 훈련 잘 받고 헌신적이고 체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겠죠. 아주 엄선해서 보내겠죠. 자, 선교사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선교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주변 이렇게까지 다 선교입니다. 어느 선교가 더 중요하고 어느 선교는 중요하지 않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E3 선교는 아무나 가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되고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가서 잘해보십시오가 아니라, 요즘은 저 인질구출 특공대 하고 나면 굉장한 장비들을 줘서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있죠. 그러면서 자, 왼쪽으로 들어가, 여기서 누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다 인공위성으로 지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 선교사의 관계가 그래야 됩니다. 선교지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고. 그 선교는 전방 후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공위성으로 보고 있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해외 선교사는 저 인질구출 특공대와 작전지원사령부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사실 작전사령부도 선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인투미션 선교학교를 하신 분들은 저 작전사령부의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기서 또 인질구출 특공대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자, 이제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 내에 전도를 하던, 동일문화권 전도를 하던, 우리의 주변 전도죠. 그 다음에 유사문화권 전도를 하던, 타문화권, 저 땅끝까지 가서 전도를 하던, 동일한 개념은 뭐냐면, 경계를 넘어서야 될 문지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결심을 하고 넘어서야 될 일이 있고, 우리의 그 가족, 친척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면으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저 땅끝까지 가서 인질구출 특공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선교제 가서 뭐 죽은 얘기, 뭐 선교제 가서 고생한 얘기들 하면 더 저도 가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물론 요즘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경계들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 땅끝까지 타문화권 선교사가 되는 것과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이 뭐 쉽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경계가 가까워졌죠. 그런 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교회 내 선교나 동일문화권 선교나 유사문화권 선교나 타문화 선교,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경계선 문지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 한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선교는 가는 것이고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멀리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선언하셨고, 예수님도 순종해서 오신 우리의 선교사일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넘어가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나의 신앙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내에 또 주변이나 저 땅끝까지 가야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느 경계를 넘어서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주님의 부르심, 제가 넘어서야 될 경계가 무엇인지 반주를 좀 해주세요. 넘어서야 될 경계가 무엇인지 한번 주님께 물으시면서 30초 좀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네. 주여, 우리들을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선교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들을 동참시켜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선교는 가는 것이고 또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넘어가야 할 경계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투미션 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네 분의 그 성도님들을 주님께 축복하오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보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선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과 또 교회 안과 저 땅끝까지 우리가 넘어서야 가야 할 그런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네 분의 선교적인 일꾼들이 인투미션 선교학교를 수료하였습니다. 이것은 땅끝까지를 향한 주님의 선교에 또 한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축복하오니 이제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선교적으로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늘 푸른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